영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전 세계 속에 아주 저명한 분들에게 이 세상 속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촌 속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질문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이념과 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전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기심, 이 사람의 욕심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의 편중이 문제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면서 소설가였던 체스터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속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I am, 바로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돌리고 가족에게 돌리고 상황 속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은 바로 모든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니느웨 성의 죄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의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요바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다시스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가 잠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뱃사공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심했는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의 실은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찾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풍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게 되어지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한 승객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주가 깨우게 되어집니다. 잠자는 이 요나를 선장이 깨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과연 이 배에 어떤 사람이 타서 우리 배에 이와 같은 위기가 초래되어졌는가? 배에 탄 사람들과 의논해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하지요. 전체가 동의를 하고 한 사람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진 요나가 자신이 제비에 뽑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풍랑의 원인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에 관해서 제비를 뽑힌 이후에 요나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이 풍랑의 원인은 바로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자신을 향하여 풍랑이 일어난 것에 관한 그 원인에 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지만 차마 던질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던지게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요나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자세를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자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전 1장 전반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나가 뽑히게 되어졌죠. 문제는 요나가 뽑힌 것이 정말 요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요나를 희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이 자리에 지금 한 170, 80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170, 80명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 속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번호를 정해뒀다고 칩시다. 예컨대 44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여기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번호를 뽑습니다. 너나 없이 번호를 뽑는데 다 번호를 뽑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44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44번을 뽑은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의 원흉이고 모든 저주의 원흉이 되어지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는 제비를 뽑기로 했고 제비를 뽑은 것에 관한 요나가 제비를 뽑히고 난 다음에
그 제비를 뽑고 나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를 살리는 길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대통령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야당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여당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다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오늘의 이와 같은 어려움, 오늘의 이와 같은 위기, 오늘의 이와 같은 혼란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너 나 없이 하나로 되어져서 나 때문이라고, 저 때문이라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의 믿음 있는 모습,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요나의 자세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은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회피하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고 말할 때, 만약에 요나도 똑같이 이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선장에게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은 선주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에게 있단 말입니까? 사실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주는 일기예보를 사전에 다 점검해서 배가 순전하게, 그야말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일기인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배가 어려움이 없다 싶으면 출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풍랑이 있을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선장과 선주의 책임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책임을 선장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주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고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와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 속에 초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지도자로서 전 세계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처칠 수상,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질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기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소설책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가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책임 있게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의 책임 있는 자세, 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도록 했지만 그 책임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 있는 삶의 자세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요나의 이 자세야말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요나,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겼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확인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모습을 잘못했는가를 스스로가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릇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가진 돈 다 날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 돼지 우리에서 일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처량한 신세,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다고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 20절 속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반성과 회개와 참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잘못되어진 자신을 발견했던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과 그의 허물과 그의 부끄러운 모습에 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 24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 어떤 책망의 말씀도 없이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었고 새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새 신발을 신겨 주면서 새로운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둘째 아들은 새로운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명자가 되어져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한 다윗,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매일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요나의 자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 또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은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